귀한 새벽 예배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영광을 받아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예배 가운데 임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4장 1절과 3절 찬양하시겠습니다. 304장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나기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낫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함께 기도하실 때 정진화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날을 주시고 호흡하게 하시사 새벽을 깨워 3월 특별 새벽 집회로 불러주시오니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생명까지 내어주신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망각하고 세상과 짝하여 살아온 모든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기사 코로나를 속히 종식시켜 주셔서 예배가 회복되어 경제가 살아나고 소상공인을 비롯한 국민들이 더 이상 고통받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명성교회는 하나님이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과 함께 신선하고 깊은 감동의 말씀으로 온 성도들이 은혜 받아 반석 위에 세운 제단으로 잘 이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사랑과 교회 사랑을 실천해 오신 원로 목사님을 붙잡아 주시고 이후의 사역이 더욱 주를 영화롭게 하시도록 영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들이 맡은 본분에 충성하며
새벽 기도만 잘 이어가면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은 분명히 승리하실 줄 믿습니다. 집회 마지막 날까지 큰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담임 목사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주님 사랑을 배우고 실천하는 능력과 넘치는 사랑을 허락해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룻기 1장 6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룻기 1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은 구약성경 400쪽 즈음에 있고요. 이 말씀을 이낙근 집사님과 이순옥 권사님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 하는 길에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자들을 위한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원래 제목을 이렇게 정하고 준비한 게 아니고요. 때로는 제목을 정하고 말씀을 준비할 때도 있는데 오늘 말씀은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랑에 대한 메시지를 주시는데 특별히 이 시대를 향한 메시지가 바로 이거였구나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제가 오늘 말씀을 좀 준비해 보게 되었습니다. 2021년에 우리가 지금 마주한 이 시대가 정말 어려운 시대인데요. 이 시대의 중요성은 그냥 단순히 어려움을 넘어서야 한다는 것에 있지 않고요. 이 어려움이 우리의 삶을 얼마나 급진적으로 바꾸냐를 우리가 제대로 인식하는 거에 있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제가 이 원고에도 예를 적어놨지만 사람이 부상을 당하면요, 그 부상이 아프고 힘들지만 그 시간이 지나서 다 나오면 원래의 삶으로 다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돌아가서 일하면 되는 거고 돌아가서 또 운동하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어떠한 사람에게는 부상이 인생을 바꾸게 되는 일들이 있거든요. 축구 선수가 부상을 당하면 뭐 그 부상 때문에 은퇴하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어린 시절에 열심히 운동하다가 부상을 당해서 완전히 삶의 코스가 바뀌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는 그냥 이 어려움을 지나고 넘어가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어려움을 통해서 아마 우리 모두가 변화되어야 하는 뭔가가 있다라는 것이죠. 누군가는 그래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거 그냥 끝나고 다시 우리 옛날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그러니까 병이 낫고 나서 다시 건강을 되찾은 다음에 다시 삶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이 시간을 지나면서 우리가 돌아봐야 할 것이, 성찰해야 할 것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지난번 에스더 설교의 말씀, 이 에스더를 통해서 설교했을 때 이스라엘의 정체성이라는 게 하나님 야훼 하나님만 섬기는 이 정체성이라는 게 오히려 성전이 있었고 그랬을 때는 굉장히 약했다가 이들이 포로기에 잡혀가서 바벨론에서 오히려 그들의 정체성을, 그래서 거기서 안식일을 중요한 것을 다시 되찾고 절기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고 예루살렘으로 찾아가서 예배하는 그 모습들이 회복되는 것이 이 어려운 시절, 고난의 시절이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의 시간은 본질적으로 우리를 돌아보게 하는 게 있습니다. 병 걸리면요, 내 자신을 돌아보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이 어려우면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돌아보게 되어 있습니다. 자식이 잘못된 길로 가면은 우리가 우리의 모든 삶을 돌아보게 되어 있거든요. 고난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되찾아야 할 것을 되찾게 하는 은혜를 주십니다. 고난은 그래서 고난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고난 후에 변화된 삶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뭘 변화해야 되고 어디에 새로운 되찾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제가 지난 3번의 3월 특별새벽 집회를 통해서 받은 은혜는
우리가 되찾아야 할 것이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거죠. 특별히 오늘 말씀은, 오늘 주제는, 우리 3월 특별 새벽 집회 주신 주제는 우리가 사랑을 얼마나 다시 되찾아야 하는지, 우리 그 처음 사랑, 여러분 예수님 처음 믿었을 때 뜨거웠잖아요. 예수님 처음 믿었을 때 행복했잖아요. 우리 그 사랑을 반드시 되찾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에베소 교회는 바울도 사랑했던 교회고, 그래서 3년이나 머물면서 많은 리더들을 길러냈던 교회고, 예수님께서도 사랑하신 교회예요. 그 교회에 보낸 편지의 내용이 바로 사랑을 되찾으라는 것이거든요.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 5절.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떨어진 자리가 있습니다. 우리 코로나 전에 떨어뜨린 거예요. 어디서 떨어졌는지 모르는 사람들은 다시 기도하고 회개하고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우리가 반드시 떨어진 첫사랑을 되찾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분명히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되찾아야 할 사랑 중에 어떠한 모습이 있냐 하면 바로 헤세드의 사랑의 모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틀 전에 예수님의 사랑을 배우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사랑을 배워야 하는 대상이 세상이 아니라 예수님이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사랑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다시 사랑하기 위해서 또 우리를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깨달아야 되고 그 사랑의 모습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가끔 생각하는 게 사랑 이야기하다 보면요, 신약 성경에 이렇게 묻혀 있을 때가 많아요. 신약 성경에서 자꾸 사랑을 찾고 사랑이 신약 성경의 전유물처럼 느껴질 때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에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이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얼마나 역동적이고 그 안에 얼마나 다양한 사랑의 모습이 있는지 분명히 아셔야 되고, 바로 룻기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모습인지 우리에게 아주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헤세드 사랑입니다. 자, 룻기 말씀, 여러분 룻기 의외로 찾기 힘들 때가 있어요. 막 굉장히 이상한 데서 헤맬 때가 있어요. 이거 막 시가서 근처 욥기 전에 룻기였나? 여러분 정신 차리십시오. 룻기가 누구의 조상입니까? 다윗의 조상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사무엘상 전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만 생각하시면 룻기를 전혀 이상한 데서 찾지 않게 됩니다. 룻기의 말씀이 기근 속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보십시오. 나오미가, 저는 이 나오미에 대해서 우리가 참 많은 오해를 갖고 있는데, 나오미가 불쌍한 사람, 슬픈 사람, 남편과 아들 둘을 잃고 고생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나오미는 저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깨닫게 되었는데 진짜 사랑의 모습을 가진 사람입니다. 저는 그래서 저도 외국 사람 중에 나오미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은 뭐하러 저 슬픈 이름을, 저 고통의 이름을 가졌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나오미는 사랑의 이름이에요. 나오미는 헌신과 그 하나님이 갖고 계신 그 죽음까지 나를 내모는, 나를 포기하는 진짜 참 사랑의 이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오미라는 이름이 참 귀한 것이죠. 이 기근 속에서 멀리 이민 갔던, 모압 땅으로 이민 갔던 나오미가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과정 속에서 이 어려움 가운데 사랑이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고난과 고통 속에서 이 사랑이라는 헤세드가 이 온 가족을 살려내고 다윗이라고 하는 귀한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어려운 때에 이 환난과 고난과 괴로움과 외로움과 이 수많은 어려움이 있는 이때에 정말로 회복해야 하는 사랑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헤세드의 사랑이고 룻기의 사랑이고, 그것이 오늘날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로 나오미와 룻과 보아스라고 하는 세 사람, 이 세 사람만 알면 룻기는 다 정복하는 거거든요. 이 세 사람이 서로에게 보여준
사랑이 헤세드의 사랑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 사랑의 구체적인 모습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재건해야 하는 사랑의 모습이기도 한다는 것이죠. 근데 제가 룻기에 대한 많은 책들을 읽어봤지만 룻기라는 제목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룻기를 풀어낸 책 중에 하나가 저기 굉장히 가슴 깊게 다가왔어요. 제가 그 책을 통해서도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폴 밀러라는 분이 쓰신 책이에요. 거기에서 헤세드 사랑에 대해서 이와 같이 설명을 합니다. 원고를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원고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폴 밀러의 이야기입니다. 때로 헤세드는 인자로 번역이 됩니다. 헌신과 희생이 결합된 말입니다. 헤세드는 잘 들어보세요. 일방적인 사랑이에요. 출구 전략이 없는 사랑이에요. 나 이 사람과 헤어지면 어디 가야지, 이거 안 되면 저렇게 해야지가 아니라 그냥 완전히 거기 다 막다른 골목으로 나를 치닫게 하는 사랑이라는 거죠. 헤세드 사랑이란 상대의 반응과 무관하게 사랑의 대상에서 자기를 얽어매는 것이다. 제가 뭐 설명할 시간이 없는데요, 나오미만 그런 게 아니라 룻도 어머니가 막 가라 그러잖아요. 그러나 그 상대의 반응과 상관없이 나를 완전히 얽어매는 거예요. 나 가겠다는 거죠. 어머니 그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님의 민족이 나의 민족이 되고 내가 거기 가서 죽더라도 나 거기 살겠다는 것, 그 얽어매는 상대의 반응과 상관없이 하는 것이 헤세드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의 대상이 가시돋친 말을 해도 당신은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겁니다. 배우자와 다투다가 무시당하거나 외면당해도 당신은 침묵으로 복수하거나 애정을 거두지 않습니다. 당신이 상대에게 보이는 반응은 그 사람이 당신을 대하는 방식과 전혀 무관합니다. 아무리 나를 무시하고 아무리 나를 치워버리고 아무리 나를 어렵게 해도 그 방식과 무관하게 그냥 끝까지 사랑하는 불굴의 사랑을 헤세드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사랑하다 살아가다라는 책에 쓰여있는 헤세드의 설명인데 제가 만나본 헤세드의 설명 중에 가장 탁월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거든요. 우리의 반응과 상관없어요. 우리가 딴짓하고 우리가 다른 데 가서 기웃거리고 때로는 매몰차게 하나님을 원망해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의 반응과 상관없이 우리를 향해서 불굴의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이 어려운 시대에, 참 힘든 시대에 되찾아야 하는 사랑의 모습입니다. 자, 보십시오.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에 집중하다 보면 코로나 시대는 내가 살아야 되거든요. 내가 병 걸리지 않아야 되고 내가 살아남아야 돼요. 이 기근의 시대와 똑같은 모습이에요. 남들이 죽어가고 있지만 나는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집에 곡식을 숨겨놓고 나는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코로나의 시대가 나는 살지만 내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죽어가고 있고 고통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럴 때 되찾아야 하는 사랑의 모습이 바로 이 헤세드의 사랑입니다. 서로 돌봐야 되고요, 서로 사랑해야 되고요, 서로 헌신해야 되고 서로 희생해야 되는 사랑의 모습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자, 근데 이게 구약에만 나타나 있는 것이 아니라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구약과 신약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으로, 그러니까 헤세드 사랑이 다시 보면은 어디서 정확하게 표현이 되고 있냐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표현이 되고 있는 거예요.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희생하고 자기를 내어주고, 그래서 룻기의 사랑과 고린도전서 13장은 똑같은 거예요. 그 헤세드의 사랑이 같은 거거든요. 근데 그 핵심에는 뭐가 있냐면요, 정말 나를 희생해서 무엇인가를 내주는 것에 그 헤세드의 사랑의 핵심이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원고 보세요. 거기 말씀이 있거든요. 제가 이 말씀 찾으면서 참 행복했습니다. 로마서 12장 12절 13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어려운 시대에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사랑해야 되냐고요? 이게 정답입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그러니까 영적인 것이 있지만 여기에 사랑의 모습이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것이 사랑이고 사랑이 영적인 것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고 되어 있어요. 히브리서 13장 1절 2절 거기에는 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 사랑이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아멘. 그럼 마태복음 25장인가 거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임금이 돌아와서 너희가 내게 옥에 갇혔을 때 내게 먹여줬고 내가 굶주렸을 때 헐벗었을 때 내게 옷을 주고 내게 먹여줬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사람들이 제가 언제 그랬습니까? 라고 했을 때 그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너희가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하는 이들이 있다라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사랑의 모습으로 가져야 하는 참 귀한 헷세드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8절 9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아멘. 제가 이 성경을 발견한 다음에 또다시 느낀 게 뭐였냐면, 또 다른 발견이 뭐였냐면요, 이 세 책의 저자가 다 달라요. 로마서와 히브리서와 베드로전서. 히브리서가 바울이 썼다는 분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이 세 명의 완전히 다른 저자가 똑같은 말을 하는 걸 보십시오. 왜 그렇게 했습니까? 이것이 헤세드 사랑의 본질이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예수님 사랑의 본질이기 때문이에요. 저자가 달라져도 사랑의 모습은 똑같은 거예요. 성경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하나님 사랑과 예수님 사랑의 모습이 결국은 같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성경은 반복해서 얘기를 합니다. 특별히 신약 성경에서 우리가 본 말씀 중에서는 손대접, 손님 대접을 사용합니다. 이게 바로 룻기에 나오는 룻의 사랑, 나오미의 사랑, 특별히 보아스의 사랑이죠. 보아스가 베풀어 주거든요. 여러분, 보아스 멋진 남자예요. 나이가 젊어서 멋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남자가 젊다고 다 멋진 게 아니에요. 나이가 보아스가 들었지만 얼마나 세밀하게 보살펴주고 그 사람을 존중해주고 그 사람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신경을 써줍니까? 그게 어떤 탐욕적인 사랑이 아니잖아요. 무엇을 얻고자 하는 사랑이 아니잖아요. 오히려 다가왔을 때 물리치잖아요. 멋지잖아요. 그 사랑 안에는 바로 이렇게 대접하는, 불쌍히 여기는, 세워주는 사랑의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룻기의 헤세드를 오랫동안 묵상해 왔고, 저도 연구도 이런 면으로 저런 면으로 많이 해봤는데, 지금까지 솔직히 제가 룻과 보아스만 많이 봤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오미는 그냥 고난의 여인이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갑절로 갚아주시는 은혜가 있다, 그 정도로만 생각을 했거든요. 나중에 이 룻이 낳은 아들을 안고 얼마나 기뻐합니까? 저는 그것이 다 회복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1장부터 사실은 나오미가 굉장한 사랑을 이미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룻기 오늘 본문 말씀 8절과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이 장면이 참 룻기의 아주 결정적인 장면이에요. 룻이 두 며느리를 놓고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를 원하는데, 이게 지금 금이 환영하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 이 여인이 갈 데가 없고 할 것이 없기 때문에 가는데, 그냥 혼자 가는 게 아니라 이 며느리들에게는 삶을 주고 가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제 가서 새롭게 삶을 시작하라는 거예요. 자, 그 말은 다시 말하자면 나는 아무도 공양해 줄 수 있는, 아무도 돌봐줄 수 있는 사람 없이 그냥 돌아가겠다는 거거든요. 다시 말해서 나는 죽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나는 아무도 돌봐주지 않고
나는 죽어도 괜찮으니 너희들은 너희의 삶을 찾아라고 말하는, 이게 바로 희생과 죽음의 사랑의 모습이라는 거죠. 자, 이게 출구 전략 없는 사랑, 아까 전에 우리가 봤던 밀러가 말하는 이 선대함 속에 헤세드에 있는 출구 전략 없는 사랑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밀러가 다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오미는, 원고 보셔도 됩니다. 나오미는 룻과 오르바에게 자유와 결혼과 자녀를 주고 자신은 이미 깨어진 삶과 외로움과 가난을 받아들입니다. 그나마 남아있던 희망의 불신마저 포기하며 그들에게 희망과 장래를 줍니다. 자신의 죽음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 그들에게 살아갈 이유를 줍니다. 이렇게 맞바꾸는 것은 훗날 예수님의 죽음을 예고한다라고 얘기합니다. 할렐루야. 나오미가 보여주는 헤세드의 사랑, 자신은 죽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의 죽음으로 우리에게 삶을 주시는 그 사랑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 룻기에는 헤세드의 다양한 아주 역동적인 사랑의 모습들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만약 나오미가 이 죽음과 내어줌의 희생의 사랑을 보여줬다면 룻은 또 어떤 사랑을 보여줍니까? 헌신의 사랑. 전 따라가겠습니다. 저는 어머니와 함께 하겠습니다. 헌신하는 거죠. 저는 예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교회와 함께 하겠습니다. 그냥 헌신하는 거예요. 그 사랑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모압의 젊고 앞날이 창창한 사람들, 그래서 헌신은요 누가 하는 거냐 하면 갈 곳 없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갈 길이 있는 사람이, 할 게 있는 사람이, 이 젊은 사람이 다른 사람 만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완전히 내어주어서 어머니를 붙잡고 낯선 땅으로, 낯선 사람으로 가서 거기서 헌신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헌신에 반드시 열매를 주십니다. 사랑에 열매가 있는 거예요. 나오미에게도 열매를 주시는 것이고 룻에게도 열매를 주시는 거죠. 그 헌신의 열매를, 우리가 가장 귀한 열매를 만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게 되는 열매. 룻이 받은 열매는요 아들만 보아스만 아닙니다. 저는 그 전에 가장 귀한 열매는 바로 하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열매를 받았고, 그리고 보아스를 만났고 아들을 낳았습니다. 보아스는 가진 자죠. 모든 걸 다 가진 사람, 권위자입니다. 그는 존경받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존경받는 사람이 사랑을 툭툭 던져주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헤세드의 사랑은 높고 높으신 하나님께서 사랑을 그냥 동정하듯이 툭툭 던져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최고로 세밀하게, 최고로 배려해서, 최고로 존중해서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룻을 이 모압 여인, 이방 여인,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올 수 없는 모압 족속인 이 여인에게 존중하여서 이삭을 남겨주고 텐트에 저 멀리 있게 하다가 조용히 새벽에 내보내주고 이 모든 세밀한 사랑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랑은요 이렇게 존귀한 겁니다. 사랑은 이렇게 배려가 깊은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시대에 되찾아야 하는 정말 아름다운 사랑의 모습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명성교회가 만약에 선교를 한다면 우리도 물론 툭툭 던져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원로 목사님 하시는 선교의 모습들을 보면 그렇지 않다. 우리가 하고 싶은 사랑이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하고 싶은 사랑은 가서 함께하는 것이고, 가서 손 만져주는 것이고, 배려하는 것이고, 존중하는 것이고, 높여주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의 헤세드의 모습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위에서 사랑을 던져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되어서 친히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가운데 머무시면서 우리를 돌봐주시면서 사랑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되찾아야 하는, 이 어려운 시대에 이 땅 가운데 베풀어야 하는 사랑의 모습이 헤세드의 사랑입니다. 자, 그래서 이 출구 전략 없는 상대방의 반응과 상관없이 베푸는 헌신의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이고 우리가 회복해야 하는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를 하고 원고를 탈고하고 그리고 나서 한참 다시 이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들의 사랑의 각각의 모습을 보면
어떤 목적을 가진 사랑이 아니었어요. 내가 이걸 통해서 복을 받아야겠다. 룻이 어머니 나오미를 따라가면 거기서 뭔가 좀 떨어지겠지. 전혀 아니라는 거죠. 보아스도 내가 이렇게 해주면 룻이 나를 사랑하겠지. 이러한 어떠한 전략이 있는 사랑이 아니라 그냥 자기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희생과 헌신의 사랑을 했을 뿐이에요. 자, 그런데 이들의 헌신적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자,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윗의 가문을 예비해 주신 이 역사가 어떠한 전략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아픔 속에서 사랑하다 보니까 이루어진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요. 다윗의 가문이 어떻게 시작되었느냐? 기근과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서로 돌봐주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통해서 열매를 맺게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에도 이 기근 속에서도 이 모압 땅과 같은 이곳에서도 우리가 만약 서로를 돌봐주고 사랑하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손 대접하고 원망하지 않고 기도에 힘쓰다 보면 내가 그냥 나의 사랑을 할 뿐인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다윗의 가문을 일으켜 주시는 역사를 이루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별거 아닌 사랑인 것 같아도요, 이 사랑을 행하면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내가 큰 꿈을 갖고 있어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작은 사랑, 아무것도 아닌 사랑인 것 같지만 손님을 대접할 때 천사를 부지중에 대접하는 것이고, 누군가를 먹여줄 때 우리가 임금을 먹여주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우리가 전략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작은 사랑 가운데도 거하시며 임하시며 그것을 통해서 열매를 맺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해야 합니다. 이 헷세대의 사랑은 멈추지 않는 사랑이죠. 우리의 반응, 우리의 모습, 우리의 연약함과 상관없는 베풀어 주시는 헌신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이 이 룻기의 사랑을 우리 모두에게 부어주시는 사랑이고요, 그리고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멈추지 않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멈추지 않는 사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또한 헷세대의 사랑을 하려면 상대방의 부족함으로, 세상의 부족함으로, 그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멈추지 않는 사랑이 되어야 합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이 멈추지 않은 것처럼 우리의 사랑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의 말씀, 우리가 참 사랑하는 말씀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자, 이 똑같은 말씀이 예레미야의 말씀에 이렇게 나타납니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 헷세드예요, 영원한 사랑으로 너희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아멘. 영원한 사랑은 신약에만 적혀 있는 게 아닙니다. 끊을 수 없는 사랑은 신약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구약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고난과 아픔과 환난 속에서 내가 영원토록 너희를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너희를 이끌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 땅에서 연약한 자들을, 불쌍한 사람들을, 그리고 사랑받을 자격이 없을 만한 사람에게도 끊임없이 사랑하고 베풀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잘하는 사람, 훌륭한 사람에게 잘하는 것은 대단한 일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정말로 사랑해야 할 대상은 나랑 그래서 가깝고 나를 아껴주고 나에게 도움이 되는 그 사람들을 넘어서 우리가 정말로 사랑해야 하는 대상은 약자들과 연약한 자들과, 그리고 때로는 정말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들을 포함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세상은 우리가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인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도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동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말씀을 준비해서 선포하는 것뿐인데, 감동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이 말씀 개인적으로는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감동 못 받으면 섭섭할 것 같아요. 아쉬울 것 같아요. 그런데 저의 한계는 말씀을 선포하는 것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감동을 주셔야 하고, 성령님께서 이것을 여러분 가운데 심어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이 헷세드의 열매가 맺힐 수 있거든요. 정말 어려운 시대인데 바라기는 우리 헷세드의 사랑을 꼭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가셔서 내가 오늘 정말 희생하고 헌신하고 돌봐야 되는 사람들이 누가 있는지, 하나님께서 어디에서 그 사랑을 우리가 이루기를 원하시는지 바라보실 때 여러분께서 룻과 같은, 보아스와 같은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그런 귀한 복음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넷째 날, 이제 하루 남았습니다. 하루만 더 나오시면 정말로 완주하시는 건데, 지금까지 수고가 많으셨고요.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한번 보내드릴까요? 네. 저도 일주일 하는 게 오랜만이라서 이렇게 쉽지는 않은데, 정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집회라는 분명한 깨달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일도 은혜 주실 거라고 믿고요. 내일 일은 저도 남몰라요입니다. 네. 내일 이 말씀을 이어갈지 아니면 새롭게 준비할지 여러 가지 마음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내일도 우리 명절의 마지막 날은 큰 날이에요. 명절의 마지막 날 큰 날이고, 제가 허풍 떠는 게 아니라 그렇다고 제가 예전처럼 더 많이 나오세요 그런 말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제가 괜히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건 더 많이 나오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 분명히 명절의 마지막 날은 큰 날이고 우리가 마무리를 잘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더 뜨겁게 기도로 준비해 주시고, 여러분 기도 제목 끝까지 드려주시고, 또 하나님 감동 주시면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려서 우리 이 마지막 집회 날에 더 큰 은혜가 있기를 사모하고, 이 사랑의 열매를 맺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룻기의 기적이 일어나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할 때, 주님, 우리에게 헷세드의 사랑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보아스처럼 아껴주시고 배려해 주시고 존귀하게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헷세드의 사랑을 이 땅 가운데, 이 어려운 때에, 이 기근의 때에 우리 헷세드의 사랑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오며, 헌신의 사랑, 이 축복의 사랑, 헷세드의 사랑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3월 특별새벽 집회 우리 사랑으로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오며, 이 나라가 사랑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오며, 명성교회가 사랑으로 더 든든해지게 하여 주시오며, 우리 가정의 모든 어두움은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밝은 사랑의 빛이 비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손 들고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모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의 사랑을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넷째 날 주님께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눈물을 닦아 주시옵고 우리를 어려움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까지 주신 주님의 귀하고 복된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삶이 헛되지 않게 하여 주시오며 한 명도 주님을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오며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품 안에서 우리의 삶을 복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넷째 날 오늘 헷세대의 사랑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힘을 내서 이 기근의 때에 주님의 사랑의 모습을 되찾게 하여 주시오며 어려운 자들과 연약한 자들에게 사랑을 베풀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크게 역사하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어려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 눈앞에 나를 미워하고 나를 핍박하고 어렵게 하고 때리고 고난 가운데 머물게 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하나님, 우리는 주저하고 사랑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을 다시 배우게 하여 주시고 사랑으로 승리하는 삶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며 불쌍히 여겨주시며 하나님이 어려움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나라의 정치와 경제와 문화와 사회가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오며 이 나라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위정자들과 함께하여 주시오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는 공무원들과 군인과 경찰들과 수많은 사람들 주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명성교회 위에 주의 긍휼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오며 이 교회로 피하는 자들마다 주님을 만나고 살아나며 구원함을 얻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 맡겨주신 헷세대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배려 깊게 사랑으로 나누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넷째 날 예배를 섬기는 주님의 귀한 종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장로님에게 주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경 봉독한 주의 남녀 종에게 함께하여 주시며 가정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대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오며 모든 기관들마다 성령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나오신 분들, 유튜브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 C채널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 하나님 세계 각국에서 예배 참여하는 수많은 주의 성도들에게 긍휼로 함께하여 주시오며 갑절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오며 기도에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축복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시오며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시고 변함없으신 그 크신 헷세드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시며 임재하심이 주님을 붙잡고 사랑을 회복하며 나아가는 주의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